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일 때는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건 삶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까미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삶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을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등장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레전드를 붙이기도 했죠. 지금 나오는 이미지 중에 혹 좋아하는 과자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과대포장의 절정은 조금 있으면 주고받게 될 명절 선물이 절정일 것 같습니다. 과대포장을 하는 요인으로 외형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꼽지요. 비단 사회문화적 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생 속에서도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호세아는 과대포장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뒤집어 굽지 않은 전병, 한쪽만 구운 빈대떡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쪽만 굽거나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는 점점 노릇해질지 모르지만 반대편은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외형만 그럴듯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이 아침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단어는 비우다인데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에서 헛것이 되고가 비워입니다. 그러니까 비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에 인성을 더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신 것이지요. 겉보기에만 인간이거나 겉보기에만 하나님이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교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에 속한 것들을 쏟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참된 인성을 자신에게 더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우셨다. 그의 비우심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종으로서 인간이 받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감내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나는 미니멀 유목민입니다 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고정 거주지 없음, 냉장고 사용하지 않음, 양말은 한 켤레, 샴푸와 치약은 사용하지 않음, 소유한 물건은 총 75개. 도무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미니멀리스트의 일상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삶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미니멀 유목민이 되라고 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주의 일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비워야 할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채워야 할 것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에 종의 형체를 더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을 더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주인의 모습에 최고의 종의 모습을 더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섬김을 더하셨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더해야 할 것이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담겨진 겸손과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지요. 부친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안수집사이셨을 때 교회에서 수요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디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는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단 하나 기억나는 것은 공공장소였는데 자식이 하도 보채니까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서스럼 없이 젖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 개념 없이 보챈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3시간마다 먹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급한 대로 조금 늦게라도 집에 가서 먹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인이라는 존재의 어머니를 더하니 자식을 위해 그렇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헌신하신 것이지요. 지금은 모유수유 논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오직 그 모유를 먹은 저에게는 사랑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여 참된 사랑과 겸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우리의 발자취를 아심에도 2023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23년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더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성을 더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자신을 들이신 그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